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제 국을 따로 퍼놓지 마시오. 국이 곱빼기요. 건더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건더기는 새곱빼기요. 그걸 또 안 먹는다고 갖다가 줄 수 없어가지고 저는 또 음식이 맛있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이거 아직도 못 버려.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먹어야 돼. 근데 제 입맛에 왠지 딱 맞았어. 심심했죠, 그죠? 그게 제 입에 딱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싱거웠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 입에 딱 맞는 건 싱거워. 그런데 그걸 한 반만 먹었어야 되거든요. 왜냐? 곧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하게 될 때 이게 돌아, 이게 또 찬양하잖아요. 그죠? 돌면 어떻게 돼요? 뭐가 올라와, 꾸역꾸역 올라와. 그래서 끄륵끄륵대. 그래서 이걸 자제하고 누르고 있다가 잠깐만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올라와,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많이 하여튼 잘 먹지만은 점심때는 조금만 먹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제 국은 퍼놓지 마. 제가 양껏 퍼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달라 갈 테니까. 아시겠죠? 아니, 맛이 없었으면 안 먹고 내놨을 텐데, 이거 간이 딱 맞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설교하다가 잠깐 쉬면은 누르고 있는 중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실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누르시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 감사, 이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6월 첫째 주가 첫 번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 셋째 주까지 오니까 네 번째, 오늘로 끝나요, 이제는요. 자, 그러면 물어봐야지, 이제. 제가 물어본다 그랬어요. 상품을 준비 안 했네. 참. 상품에 눈이 어두우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냥. 자, 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 1번이요. 똑같이. 뒤에 번호만 달라져요. 근데 주보 볼 필요도 없어. 근데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건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그죠?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제목, 어떤 주제였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쏘놓으신 거예요. 오늘 상품 줄 줄 알고, 상품을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저도 깜빡깜빡해요. 자, 세 번째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보셔요, 목사는 그 주제를 정하게 될 때에 같은 맥락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연결이 안 되게 하질 않아요. 자,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뭐가 만들어져요? 온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세계가 만들어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감사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 내 거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셔놓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직무유기를 안 하세요. 요즘은 직무유기하는 부모가 많아. 많다기보다는 가끔 있어요, 그죠?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가끔 있어요. 많진 않아요. 많지 않은데 가끔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직무가 있어요.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의 생명을 탄생하게 되면요, 그 부모는 부모가 가질 직무가 있어. 그 자녀를 잘 보살펴 돌봐야 돼. 돌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죠? 옷도 입혀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돌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무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기,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 그 사람이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동물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기가 낳은 새끼가 또는 부화된 알이 제대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유기해요. 먹이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끼들 속에서 먹이 경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몸집이 작으니까 더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몸집이 작네, 이 녀석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안 그래요. 몸집이 작으면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동물들이. 그래서 저 새끼는 새끼랑 이상하네. 동물인가 새끼예요? 이상하대. 저놈은 자연 속에서 못 버텨. 다른 이의 먹이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먹이를 안 먹여요. 안 먹여. 먹이 순위에서 가장 먹이를 달라고 그 전에 먹었어도 또 달라고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녀석에게 먹이를 주지, 작아가지고 있잖아요. 입도 잘 못 벌리는 녀석에게는 먹이를 안 줘. 이 새의 세계를 보게 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동물에서도 다른 짐승, 네발 짐승이 있죠.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를 낳았는데 현찮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유기해요. 버려요. 왜? 자연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 이런 판단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를 비롯해서 건강한 새끼들까지도 다른 짐승들의 천적의 밥이 될 확률이 많대요. 왜냐하면 둥지에서 집에서 크면 옮겨 다니거든요. 옮겨 다녀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다친 약한 새끼가 있게 되면요, 그 옮겨 다니는 것을 잘 못한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천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새끼 하나 때문에 전체 자기를 비롯해서 전체 새끼들이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동물보호단체에서 버림받은 동물들을 걷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기르는 그런 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버림을 당한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직무유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신 그의 백성, 구원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게 되느냐?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시편에 보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또 다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손을 펼치셔서 그 생물들, 생명 있는 것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야곱의 때에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 기근의 때를 면하게 만드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게 만드시게 돼요. 애굽 땅에 거했던 것이 처음부터 종살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한 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때에 종살이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돼 애굽 사람들처럼 변화되는 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 시기가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살았어. 목축을 기르면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누굴 제일 천히 여겼냐면요, 누굴 제일 상대로 안 했냐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어. 왜? 천한 직업이라 이거야. 그래서 말도 안 섞었어요. 한 동네도 안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때는요, 애굽인들이 없어요. 그 땅에는요. 그냥 자기들 편안하게 가축을 기르면서 어떻게 돼요? 가축만 팔면 되는 거예요. 가죽으로 팔고 털로 팔고 고기를 팔고 그리고 어떻게 식량과 바꿔 먹고 살면 됐었거든요. 왜? 고센 땅에는 애굽인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아. 왜? 저놈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그 정육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백정이라 그랬잖아. 주인이 그 양반이 말 섞어요, 안 섞어요? 안 섞어요. 하인 데려가고 하인 보고 건너 해가지고 말 섞게 만들어요. 안 섞었다니까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 왜? 그 짐승의 생명을 죽인다 이거예요. 피를 보는 자라 그래요.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있잖아요. 누가 사형을 집행했어요? 조선시대 때에 백정이 가가지고 칼을 휘두를 때니까. 왜? 백정이 짐승을 잡잖아요. 소 잡고 다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는 백정을 불러요. 그래서 푹 가지고 그냥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섞었다니까. 아예. 백정이 사는 집 따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고기를 살라 그러면 거기 가든지 또는 백정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가게를 내가지고 가게 팔 때에 가게 되는데 평민들은 서로 왕래를 하지만은 양반은요 왕래를 안 했어요. 아예 말을 안 섞었다니까요. 우린 예화 중에 뭐 김서방 뭐서방 하면서 이제 고기를 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절대로 양반이 백정하고는요 말을 섞질 않는다니까요. 다리 건너서 섞지. 다리 건너가지고 그것처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 땅이지만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요. 사용하는 사람 자기 땅이지.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부자가 돼가요. 가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또 애굽 땅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애굽인들은요 타국인을 자기 군대에 섞이질 않아요. 쳐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껐떡 없어. 누가 막아주니까? 애국 군대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가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을 겪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애국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애국 산에 바라보게 되니까 저놈들이 우리 때문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네. 우리가 다 지켜주는데 세금도 안 내네.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눈에 가시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애는 빨리빨리 잘 두나. 인구가 팍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아져요? 자기들 애굽인들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질 정도로 자꾸 낳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부터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편안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시점에 애굽인들의 미움에 미운 털에 박혀 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절정에 달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시게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돌보셨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라,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를 건너게 만드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게 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게 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운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사람이 얼어 죽는, 조난 당하지 않고서는요 얼어 죽는 일이 없답니다. 근데 어디서 얼어 죽어요?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지. 평상시에 알래스카 이런 데 추운 지방은요 이 저체온으로 죽을 일이 없답니다. 조난 당하게 되면은 바뀌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평상시 때는요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동남아권에는요 얼어 죽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저체온증으로 죽게 돼요. 왜? 날씨가 덥잖아요. 밤에도요. 더우니까 시원하게 잘라고 자는. 근데 갑자기 그날에 기온이 한 5도 또 떨어졌어. 밤중에. 그러면 그때에 이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햇빛을 차단시키시게 돼요. 구름을 끼게 만드셨어. 그리고 밤에는요 불기둥. 이 불기둥은요 이 불기둥이 딱 올라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화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가지고 그 사막길에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게 돼. 따뜻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요 시원한 기운이 있고 밤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고, 이걸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의미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생활적으로서는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게 되고 따뜻한 곳을 공기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말미암아 낮에도 간섭하시고 밤에도 간섭하시고 어떤 일이든 간섭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그냥 먹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시편 23편에 보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먹을 풀과 그리고 물과 또 쉴 만한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20년에 태어나셔 1915년에 돌아가신 95세를 사는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다가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크로스비 여사라고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찬송가 434장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입니다. 이분이 그분이 당시에 오불이 없어가지고 애를 태우던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또 오불이라 그러게 되면 5,500원 또는 뭐 한 6,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오불 그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불이라 그러면 지금은 따지고 보면 약 한 100불 정도 되는 가치다 그래요. 100불 정도. 자,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불이 필요합니다. 오불이 필요합니다. 오불이 필요합니다. 아침 내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낮이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근데 저녁 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여기 혹시 크로스비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 찬송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이곳을 지나다가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얘기도 나누고 인사드릴 겸 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집안으로 들여서 이제 앉아서 한 20-30분 정도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이야기하면서 한 20-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손님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자 그 손님이 나가시면서 우리 선생님 손 한번 잡아보자고 이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악수를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수한 다음에 그 손님의 손을 딱 뺐는데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뭔가가 집히는 게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뭔지 이게.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게 뭘 주고 갔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고 쪽지에 하고 이게 보여준 겁니다. 그자 그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거 종이 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5불짜리 지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크로스비 여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지은 시가 바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긍휼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고백의 찬양시를 이분이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순간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게 되죠. 그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어려움보다도 자식을 앞세운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겠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이제 그가 받아들이게 됨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책까지 쓰시면서 그 사랑이 위대하다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여수에 가서 보게 되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 피석에 뭐가 써 있냐면요. 두 아들을 이제 순교시켜 놓고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감사했던 걸 거기에 쓴 거예요. 감사했다는 고백을. 두 아들 잃고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뭔 감사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요. 근데 감사 10가지 감사를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인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대요.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그 두 아들을 순교시킨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누구를? 나를. 부족한 손양원 목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장례 치르게 될 때에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거기에서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1992년에 2년 8월 4일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교인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보통 여름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정민홍이라고 하는 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아니 전교인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런 일 한 번 있으면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렸다 이거요.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죄를 져가지고 버렸다. 기도 안 해서 죄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수련을 가게 되는데 기도로 준비해야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세상 노는 걸 준비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술술 나와요. 수련회 갔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고 막 기도하지 무슨 물놀이냐고 말이지. 어른들이 그렇다니까요. 물놀이 하다 죽었으니까. 물놀이 안 했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갔으면은 기도하러 갔으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래야지. 어디 물놀이 하냐고 말이지.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나와요. 그러면 맞아, 그렇지. 수련회 갔으면 수련회를 해야지. 물놀이는 무슨 물놀이냐고 막 경건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당시에. 또 그 아이를 두고 죽었으니까 또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지다 보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냥요. 자, 이렇게 수련회 엉망이 되고 분위기도 가라앉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아버지 정승기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장례식 마지막 발인 예배 때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대요. 아이고, 저 이 내용 읽으면서 그냥 아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야, 정말 그 옛날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있었구나. 아니, 교회가 풍지박산 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얼굴도 못 들고 그 온 교인들이 어떻게 조마조마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손을 웅성웅성하는 거죠. 수련회를 왜 갔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놀이를 왜 했느니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수구수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발인 또 와서 발인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첫 번째, 다섯 가지 감사 중에서 우리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 감사가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했대요. 끔찍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수련의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민옥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뭘로 채우겠어요? 근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감사가 사고 후에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 끝.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담당자가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가 잘 안 돌봤느니 어떻게 했느니 시작해서 멱살도 흔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가 아니죠. 지금도 사고 나잖아요. 교회 끝이요. 지금도. 그 옛날엔 더 했죠. 그런데 이 정민홍의 아버지 정승기 집사님이 아이의 그 발인식에서 이렇게 5가지 감사를 다 선포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됐대. 야, 저렇게 믿어야지. 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울음바다가 됐대. 그 아이가 쫙 퍼지면서 어떤 소문이 났게.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훌륭한 성도라고.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고. 이 정승기 집사님이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힘든 사고와 고통스러운 환난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지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걸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부부가 정성껏 교회에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강단을 꽃으로 쫙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댑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명이 거론됐거든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는 더 좋은 교회를 소문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움을 입게 되는, 돌보심을 입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것, 성도가 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내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시킨 그 백성은 끝까지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환난과 그 역경 속 그 뒤에 그 뒤편에 더 좋은 축복의 장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한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감사하다, 나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하다 하는 그 감격이 나를 감싸게 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몸도 피곤하지요.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고단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없이 더욱더 나쁜 소식들만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장들을, 형통의 길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나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창조된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도 감사해야 되고, 부르시는 그의 백성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영원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성수주의를 감당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것을 깨닫고 내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시킨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 일평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나라 이민족, 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